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에 있어서 행동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행동. 갈로 열고 말, 갈로 닫고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행동이란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의 집도 가문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은혜의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사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네 가문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저 말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저희 가문에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게 그 다음에 딱 끊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사 드린다고 수십 명이 쭉 서고 뭐 조이 제문축 갖다 놓고 이러고 있다가 포도밭에 넓은 사람 장소 밭에 포도밭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제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30년, 40년 제 기준으로 약 40년이죠. 40년 동안 제가 태어난 기준을 해볼게요. 그 전부터 있었겠죠. 제사를 드리고 귀신한테 드리고 한번 이제 절하고 나서 이 귀신 돌아와서 밥 먹어야 되니까 다 비켜라 이러고 또 나가고 그런 것을 하던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목사가 있는 집안에 귀신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로 그 자리를 바꾼 거예요. 우리 명절 때마다 우리 모여서 예배를 다 드립니다. 물론 이제 안 오는 나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흐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네 집이 네 가문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은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도 있는 줄로 압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교리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이나 구약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은혜를 깨닫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완성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대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서 이 믿어지는 게요. 내 믿음 같은데 주님이 주셔야 믿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지는 믿음,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믿어지는 믿음. 그러면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자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되어 있는데 9절에는 보면 이제 이것은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놔두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행위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위 때문에 네가 우리가 가끔 오후 예배 때 하는 찬양에 보면 나오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잘생겨도 못 가죠. 잘생겨도 못 가요. 공부만 해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오직 뭘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선물이 아니면 사람들이 자랑해. 내가 내 능력으로 갔다라고 자랑한다는 거요. 나 달리기 잘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하고 장애인은 못 가겠지요. 다리 없는 사람요. 며칠 전에 패럴림픽이 파리에서 있었어요. 파리. 프랑스 파리에서 패럴림픽인데 정말 놀랍죠. 사람들이 의지도 강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또 도움에 맞는 기계를 만든 것도 대단해요. 다리가 두 다리가 없는데 의족을 낀 사람들이 로봇 다리 해가지고 달리기 하는데 잘 달립니다. 저보다 더 잘 뛰더라고요. 또 팔이 없는데 의팔을 낀 사람이 자전거 타고 철인 3종 경기를 해요. 인간 승리죠. 의지인 거예요. 의지. 사람은요 지정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의지적인 거, 하나님 주신 지혜, 그리고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영과 혼과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가 아프면 영도 아무리 케어하려고 해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고 피곤치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아멘. 아멘. 자기를 괴롭게 해놓고 주일날 이거 몸이 아파갖고 이래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제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찬양할 때 찬양해야 되고 잘 모르면요 잘 들기라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요 기독교 우리 성경에 말하는 제사 다 제사예요. 제사. 지금 우리는 신약식으로 예배라는데 제사예요. 번제, 하목제, 무슨 제 하면서 제사 드리는 제사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 제사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제사고, 다른 것은 우상에게 하는 겁니다. 우상,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알고 하늘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실 거야, 이 천지를 만드신 신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왜? 구원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죄할 그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주신다고 한 것은 복음은 겨우 길어봤자 200이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복음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파되기 전에는 엄격히는 우리나라는 이방민족이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걸 알게 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잘생겨서, 이뻐서, 능력이 많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기독교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방식이에요. 너희들이 할 거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아멘. 여기 다 있어요. 전에도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여러분 보고 여 하늘까지 올라와봐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점프 1m도 지금 못 하는데. 그냥 하나님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셔서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랑이 된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이 믿으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했더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그래 그렇게 쉬워? 이러면서 자꾸 의문을 가지게 되네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자꾸 흔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앙 흔들리는 신앙, 구원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증을 주고 있어요. 반드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를 우리 개신교는 믿어요. 그 믿음의 역사는 구원을 얻게 됐다는 은혜 사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지금은 뭐 자기들도 안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편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내용은 얘기 드리면 한 개인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획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선행을 겁나게 강조합니다. 사실 구원은요 은혜로 가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강한 구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선행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교도 그렇죠.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시주 마야가 그게 다 그런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후손이 돈을 기부합니다. 땡그랑 하고 돈이 떨어지면 조금씩 천국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사람이 조금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가고. 그럼 부자는 한 방에 올라가겠네,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구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천주교는 드리는 거예요. 조상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천주교는 조상 제사를 인정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래서 유혹 사탕 발림이 무서운 거예요. 비슷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도 해. 근데 제사도 전해도 된다 그래. 편해. 그러면 기존 유교하고 충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사탕 발림이에요, 그게. 죄 지었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 못 들어. 부르면 말도 되나?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 바쁘신데 그걸 자꾸 하나님한테 그래. 신부한테 죄를 고백해봐. 고해 성사를 신부한테 하라 그래요. 사람은 사람인지라 들으면 감정이 생기죠?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쁘면 신고도 하죠? 그 사람에 대한 편견도 생기죠? 죄는 누구한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못된 부분을 저는 얘기해 주는 뿐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사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본 전제에 기억하시고 나머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그 다음이죠.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신자들이 모두 그러면 곧바로 성숙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지요. 못하죠.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제일 큰 주의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젖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가 한 건 2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말, 스피치, say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퍼펙트맨이다 라고 써놨어요. 온전한 사람이라.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신앙이 성숙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바로 변화되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 한다고 바로 변화되고 막 그런 거 일어나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런 재미나도 일어나면 돼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밋밋한 사람이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을 잃어버렸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3일 안 보여요. 깜깜해. 누가 날 좀 길로 인도해 주이소 하고 이래갖고 다녔다고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런 강력한 체험을 한 사람은 변화되고 수밖에 없죠. 그죠? 나를 눈을 멀게도 했다가 은혜 베풀어서 눈을 뜨게도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라는 걸 체험했으네요. 그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방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수십
10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손수 발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녀요. 심지어 매도 5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대나 맞고요. 4번만 200대 아닙니까? 한 10번 이상 막 돌에 맞아가고 죽었다 가서 기적처럼 살아나고 동족들이 칼로 찔러 죽인다 그래갖고 바구니 타고 탈출하고 강물에 빠져가고 죽을 거 한 거 몇 번 살리고 또 바다에 빠져가고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심지어 살아났더니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뱀이 나와서 독사가 딱 물어버렸네. 그래도 살아나고. 그런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죽을 고비에 한번 넘겨갖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들 폐병 걸려가 죽을 뻔한 사람들 주님 전에 가서 세상으로는 이제 약이 없어 못 고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하고 하나님 고쳐주고 나와가지고 그런 체험한 사람들은 유명한 강사 목사님 되고 유명한 목사님 됐죠, 그죠? 그런 체험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체험 고통 중에 죽을 고비 넘겨가며 그러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안 아프고 이래 있으면서 그냥 믿음 생활이 낫겠어요? 저는 안 아프고 믿음 생활이 나을 것 같아. 아파갖고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알잖아요, 그죠? 아파 본 사람 관절염 저는 안 아파봐서 몰라요. 근데 아파 본 사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권사님 그분도 아파갖고 손에 막 이게 관절염에 손이 꼬여가지고 꼬여가지고 수술 집 잘 살아요. 그런데도 이게 손이 꼬여가지고 안 돼. 수술도 하고 또 뭐 병 생각도 하고. 아이고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안 아픈 게 최고. 안 아픈 게 최고죠. 아픈 사람 알아요. 아픈 사람 안다니까 안 아픈 게 최고라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바로 신앙의 성수 때 온전한 사람, 퍼펙트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알려주고자 야고보는 펜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생략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면 바로 이 신칭이죠. 행위가 필요 없는 구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위 있는 구원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서히 긴 거예요. 행동이 없는 구원을 지금 기독교의 기본 사상인데 갑자기 야고보는 행위가 있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엄밀한 이제 기본적인 구원, 원죄가 없어지는 구원은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는 거는 그 이에 자범죄 개념에서 이제 구원받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알아들을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온전함을 지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무너지느냐? 본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더라는 거죠. 말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말은 뭐가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말이 그거 한지 몰라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천냥빚진 사람은 말 한마디 잘했더니 내가 기분 좋다. 천냥빚을 탕감해 주겠노라. 그죠? 얼마나 정말 기분 좋고 상쾌하게 해줄 말인가 몰라요. 100년 묵은 채증도 내려갈 것 같아요. 천냥을 빚을 지고 있는데 여러분 말하면 10억 빚 지고 있는 걸 말 한마디 잘했더니 탕감해 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여러분 10억 갖고 갚으려고 조금씩 모아놨어. 그거 될 거라. 그냥 너 하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사채업소에 가면 유명한 로또집이 있어. 로또. 복권 파는 집. 금요일부터요. 그 줄 쫙 쓰다가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 그거 간다고. 세상의 행운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밖에 없는 빚을 주님이 다 갚아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빚진 거 다 갚아준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쁨이 좋아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나올 때 덩실덩실 춤추고 사실 덩실덩실 치고 개지나 칙칙나네 하고 놀아야 돼. 그 축제예요, 사실 예배가. 그래서 예전에는 흡숙하고 유교 예배는 귀신은요 사람을 옴짝돌싹 못하게 하고요 주눅들게 하고요 음산하게 하는 게 귀신이 특징. 그러나 하나님은 영은 우리를 살리고 쾌활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게 되게
도와준 주님을 찬양합시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본문에 말의 책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의 실수를 줄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말의 행위를 통해 구원의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말은 이 원어로 보면 말 때문에 다 넘어지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로 인하여 넘어지나니 만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조심은 언어의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이것도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만 행동 생각하는데 말도 하나의 행동입니다. 말로 폭력이 되는 겁니다. 말도 폭력이 돼요. 제가 제일 어릴 때 듣기 싫었던 말이, 네 말 안 들으면 밥 안 준다, 이 말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말 잘못. 근데 또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이제 넘버원이 뭐냐 하면 밥 비려 먹을 놈, 이런 놈. 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왕하는 말 좋은 말 좀 하지, 왜 뭐 그런 말 하노, 뭐 이런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좋은 말, 덕스러운 말, 살려주는 말, 축복의 말, 그런 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젖동생, 이 야고보는 행함이 믿음의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사람이 의롭게 된 데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교회 10명 정도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도 보내주면서 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안 가지요. 안 가요. 안 가는 것도 행동이죠. 가야 되는 자리에 안 가는 것도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행하지 않는, 초대받았지만 가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요, 과연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안 된다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깊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구원을 받은 자가 신앙인으로서 성숙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말의 중요성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오늘 설명해 주고요. 첫 번째 사례는요, horse예요. horse. 동물입니다. 말, 타는 말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말에 재갈 물리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케 하려 함이라. 말에 재갈 물리듯 우리 신자들도요,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야 한다. 말이 나갈 때는요, 타는 말이 나갈 때는 재갈을 물려서 내보내야 되고, 사람의 말이, 스피치가 나갈 때는 사람으로서 좋은 말일까? 이게 사람에게 유익하는 말일까?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말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저주와 악독의 말인가? 우리도 말의 입에 재갈 물리듯 우리의 말에 재갈 물려야 하지 않은가? 구원받은 자 우리 역시요, 호스처럼, 말처럼 재갈, 입에 굴레를 씌워서 통제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왜 입에 재갈을 물고 있지?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게서 완성코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재갈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못하실 것. 제가 이걸 물고 있어요. 제 입 다 물려도 안 되겠는데? 맨날 이래 다니면 물어보겠죠? 저 사람이 왜 이래 다니노? 제가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죠? 왜 조심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어로 ship, 배의 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물 위에 떠다니는 배가 큰 광풍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이 키가, 배의 키가 작은 키지만은 이걸로 조정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한다는 거예요. 큰 트럭, 10톤 트럭, 저는 큰 트럭은 많이 못 봤어. 한 10톤 트럭이 제일 큰 거 보이는데, 10톤짜리 트럭도요, 조만한 핸들로 요리 가면 요리 가고, 요리 가면 요리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작은 키가 하는 역할. 작지만 중요하죠. 배의 운명을 결정해요. 잘못 가면 큰 바위에 가서 부딪히면 배가 침몰해 죽게 되겠죠. 배의 운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의 생명과 가치를 키가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에 있어서 키가 중요하듯이 사람에 있어서 키인 말이 중요하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은 정말로 중요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텅이라는 단어인데요. 혀는 작은 주체죠. 우리 몸 전체로 봐서는 혓바닥 길이 봤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큰 것을 불태우는 작은 불이다. 작아 보여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큰 것을 자랑합니다. 생명도 심지어 떡줌으로도 주문을 쓴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삶의 수레바퀴를 통째로 불태울 수 있는 것이 이 혀의 건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혀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25 때 얘기죠. 옛날에 얘기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어느 날 신랑 신부가 띵가띵가 잔치하고 있어 풍악 올리고 했으니까 미군들이 총 들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신랑을 어떤 사람들이 잡아놓고 묶어놓고 때리는 그런 거 이제 하는 그 마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총 들고 오니까 도망갔는데 신랑은 묶였어요. 도망을 못 갔죠. 그래가지고 너 빨갱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영어를 몰랐으면 괜찮을 텐데 한개 영어단을 알고 있었으니 yes. 너 빨갱이니? yes. 너 사람 죽였니? yes. 그래서 묶여있는 거니? yes. 죽여도 되겠니? yes. 해가지고 그 신랑이 그날 죽었어요. 정말. 아니 너 이건 무슨 개소리 들리지만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예 모르면 되는데 자기 억울하지 사실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예스만 했는데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 신부를 얻어서 신방에 가서 새로운 신혼생활하고 장가 들어서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그날 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만큼 혀가 우리 말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할 때 혀 쓰고 너 예수님 믿다 왔니? 예. 이 말에만 혀를 쓰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믿는 자 신앙이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다 알고 계십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라 불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파이어! 다 태우는 거다. 불은. 혀도 그렇다. 사람의 인간의 지체 중에 작지만 혀가 지맘대로 놀게 되면 제어를 안 당하게 되면 지맘대로 사람을 죽인다. 다른 사람도 죽인다. 무고죄가 그런 거잖아요. 하도 다른 사람을 무고해서 저 사람 나쁜 짓 했다고 거짓말 치는 바람에 잡혀가가지고 생고생하고 20년 30년 뒤에 다시 재판받아가고 재심회의라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 죄가 없는데 저 사람 잘못 신고했네.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무고로 한번 잡혀가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기부 잡혀가서 신문 받고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는데 지 풀린다고 전 죄를 신고해가지고 밀고 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첫장게 제가 풀리나서는 그놈 새끼 잡으면 두들기 태워주고 싶었는데, 예, 군대가 있더라고.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넘어갔는데, 세월이 지나면 다 용서되더라고요. 용서해 줬습니다. 어쨌든 자기도 살라고 그랬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결백이 밝혀져서 나왔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혀가요 다스림 받지 못하면요 불처럼 온 집을 불태우고 사업장을 불태우고 평생 일군 상을 불태우고 급기야 사람의 심령을 불태워 지옥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모든 것을 태웁니다. 여러분 혀쓰기를 주의하세요. 차라리 혀쓰기를 자제하는 게 낫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입니다. 말의 힘을 또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줄 여러분 믿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도 친인척을 만날 텐데 전화 안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하는 말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말을 줄여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내가 말 조심 잘하고 말 좀 험악하게 하고 내 멋대로 말하면 어때서 그래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완성은 행동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주와 악독과 싫고 낙탐케 하는 말은 재갈 물립시다. 송대되지 않는 말은 우리를 상대방을 쓰러뜨립니다. 구원의 성화 과정 중에 우리는 모두 속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이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감할 필요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지혜롭게 하여 조심하여 구원을 완성합시다. 기도합시다.